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어느덧 벌써 다가와서요,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 전야 축제를 위한 모임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단순히 당일날 올려지는 그 기쁨의 축제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들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호주에 1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뜨거운 크리스마스가 적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이와 같은 이 트리 장식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세례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교회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세례식을 진행 못했었는데 재작년에 1기 이 세례식을 시행하였고, 이번에가 2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9분의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9명이라는 이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참여하시는 이 세례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이번에 페이팔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했는데요, 이제 갈수록 교회들은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맞물려서 시대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맞물려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열린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교회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 안에서 과정 가운데 이제 페이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도들이 간편하게 이 헌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형의 교회인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해외 저희 교회 구독자라든가 정기적으로 저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이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싶었으나 상황적으로 또 방법을 알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있다면 이 페이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저는 이 페이팔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 페이팔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시험 삼아 한번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헌금을 요청하는 이유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책임과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그리고 도입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에서도 이해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가 되리라라는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 마음에 선한 마음 주시거든 어떤 후원이나 예물을 이 페이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9명의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에 오늘의 설교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의 배경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공생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마침내 인류를 위해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는 그 삶, 그리고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30살까지는 자신의 삶을 살아오시며 이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어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나서서 사역을 하시는 때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세례, 침례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어 버렸음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온 장병들, 그리고 그저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갔을 뿐인데 갑자기 세례를 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군대 안에서만 행해졌던 일들이 아니라 군대에서 그 안수를 그리고 세례식을 행했었던 분들도 다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세례교인들을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순간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짚어 반성하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그저 기계적으로 세례를 주고 본인들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쩌면 교회 교인들이 처음 맞이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떠한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례라고 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 행해야 하는 그 명령들을 말씀하셨고, 그 두 가지 성례 중에 한 가지가 세례이고 한 가지가 성찬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참여할 수조차도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과 동시에 또한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우리들의 결단과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를 이와 같이 깊이 새기지 못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쩌면 아무런 의식 없이 세례를 받았고 자신이 세례교인이라고 생각했었다라면 다시금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 하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한 단순히 신앙생활은 또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증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의 의식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귀한 음성 말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었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당시에 저는 그 열등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개념을 알고 있지는 못했겠으나 뒤돌아보면 아마도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많은 아이였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었고 거기다가 공부도 잘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열등감이라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열등감이 많은 아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하였겠으나 지금 돌아보니 그와 같은 상황과 정황으로 인해서 분명히 열등감 안에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였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교회라는 이곳의 이 새로움은 저에게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신세계라 여겨질 만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경험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보통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들은 바로 이러한 충격들로 인하여 교회를 등지고 완전히 교회에 등을 돌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부류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충격과 신세계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도리어 그 안에 열망함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으로 교회를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이 후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신세계와 같았던 그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으로 인해 괴리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곳을 향한 열망함과 갈망함,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망함으로 인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고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때부터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었고 교회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여러분들 새로운 신발을 샀거나 새로운 가방, 옷을 샀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때예요, 그것을 꼭 안고 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을에 신발도 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요. 근데 제가 제 어렸을 때에 모두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 한 켤레 새로 사는 것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서는 잤었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됨으로써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신발을 꼭 안고서는 다음날 학교 갈 때에 제일 처음으로 멋지게 신고 학교를 등교했었던 제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그 신발을 혹은 옷을 새로 사면 그것을 품에 안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교회 가는 날 처음으로 개봉하고 처음으로 신고서는 교회를 찾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저에게 가장 큰 가치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삶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도리어 이와 같은 갈망함이 도리어 열등감으로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몰래 다녔습니다. 약 3년간 정도 부모님에게는 몰래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몰래 3년 동안 숨기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인의 부모를 만나서 교회 가라고 등 떠밀고 교회 가라고 용돈 주는 그런 가정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교회가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몰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소망이었고, 몇 달 전부터 수련회 광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속이거나 허락을 받아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 근데 어떤 이들은 수련회 좀 가라고, 그렇게 부모가 안달복달을 해도 수련회를 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닉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몰래 교회를 출석했던 저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장로고 집사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라도 하면 그날따라 식당 봉사인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닭다리라도 하나 더 주는 날에는 그게 너무나도 질투가 나고 부러웠고, 그러면서 원망 아닌 원망으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열등감을 부추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늘 늦은 신앙 입문으로 인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떨치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갈망함과 열망함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못하여 모태신앙인이었던 친구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에 대한 열등감을 떨쳐내지 못했더랬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니까. 이와 같은 신앙적 열등감은 도리어 인정욕구로 발현되어 버리고, 그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너는 정말 잘하고 정말 너무 놀랍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인정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만족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열등감이 드디어 폭발해버리는 순간이 왔는데요. 대학교 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한 기도 모임에서였습니다. 꽤 영적인 기도 모임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설레임과 기대로 참여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기대감으로 그 기도 모임을 찾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창시절에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는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너는 나중에 목사 돼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쭐해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으로 인해서 제 신앙적 열심을 채워가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대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대했었던 기도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거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저와 함께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던 그 친구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비교의식은 저를 더 깊은 열등의식으로 저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열등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정욕구가 발현되게 되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엄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 열등감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비롯하여 이 비교의식 가운데 자존이 굉장히 추락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메커니즘과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의 Wounded Healer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어보지 못하면 상처받고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와 열등의식에 대해서 쉽게 감지하고 제가 이해하고 깨닫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냐고요? 저는 그와 같은 열등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모멸감과 수치감으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속히 탈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치료자로서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과 이것에서 속히 탈출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한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나를, 그나마도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는데 이제는 그 기도 모임에서 그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것 같은 제 마음, 그때 말 그대로 군중 속의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뭔가 그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갑각류가 성장에 앞서서 그 탈피했었던 그 순간이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연약하고 고독하고 위기스러운 그 순간이 곧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 줄 아십니까?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것이 왜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놓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주목해주지 않았었던 그 순간,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마저도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계셨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열심히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보았지만 그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었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나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해왔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대학교 시절에는요, 하나의 좋은 저희 학교의 문화가 있었는데 밤이 되면 학생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교 강당에 나와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와 같은 좋은 문화가 우리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맨 오른쪽 뒷자리에 앉아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는 그 어떤 다른 기도 제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한참 민감했었던 학생들은 이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가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게 되니 그 외의 가치들은 무의미, 허무해 결국에는 다가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까지 구해온 적이 없었다라고 감히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저는 가장 귀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욕망은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제 강한 열망과 욕망이라고 하면 욕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그 대학교 시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 궁금점,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가 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입니까? 어떠한 길입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을 때 제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리가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거절하는 저를 발견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열등감에 깊이 빠져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 상식은, 제 편견은, 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감히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저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실 리가요? 그렇게 부정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이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저에게는 이 강력한 경험과 그때 들었던 이 음성이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단마다, 목회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성령 세례는 이벤트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강력한 순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체험 혹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이와 같은 만남의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단순히 상식과 지식으로만 만나고 있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왔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요, 아직은 여러분이 그 임계점에 달하는 순간을 만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식과 이성과
자신의 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을 만날 때 여지없이 실족하고 무너지고 오늘날의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귀로 주를 알았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님을 보아 주님을 안다라는 그 고백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 세례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그 이후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으나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의 강력한 경험과 체험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도 저는 시시때때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도 죄성 가운데 있는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내가 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아들과 그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아들 중에 아들은 아들인데 늘 부모 속색이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히 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던 저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요. 저와 대화를 해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거나 제 양육을 받으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때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해지고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별반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전 여전히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환경과 상황, 저를 인정해주는 어떤 이들의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도 열등감 가운데 끊임없는 비교와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과 여러분 끊임없는 영웅심, 인정욕구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유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대가를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상식과 편견을 깨고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나 같은 죄인에게 하실 수 없다라는 상식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노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거늘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그의 청을 거절하죠. 그러다 이따가 설교하겠지만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얼마나 모순적인 모양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상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야지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믿으시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수다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듣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식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앞에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존재를 높이시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누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와 같은 열등감을 단번에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고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열등감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인식들과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열등감, 상처, 이와 같은 실족한 영혼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식과 편견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있는 이들을 품어줘야죠. 상처받은 자들을 용납해줘야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상처라는 건 주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용납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우리들의 한계는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와 같은 개념에도 확장되어 버렸죠. 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줘야 됩니까? 그들이 범하고 있는 건 죄인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미로 그와 같은 여러분의 알량한 핑계로,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죄를 용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변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와 같은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품는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죄까지도 품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등감과 상처는 해결받고 치유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기 이전에 그의 과정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주는 의미가 더욱더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선행되었던 것이 세례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1년의 이와 같은 과정이 우연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서 좀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먼 길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부모인 우리들은 어때요? 든든하게 먹여보내려고 하잖아요. 왜요? 네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니까 네가 뭐래도 먹고 든든해야지 그걸 이겨낼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래도 든든하게 먹고 광야로 가셨어야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우죠.
그런데 금식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자매들을 보면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날카로워져요. 그냥 옆에 사람들 그냥 핥혀버릴 것만 같은 그 날카로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기지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금 피폐해져 있는 상태겠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옆에 맨날 혐오했었던 바퀴벌레라도 집어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도 모르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결코 아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해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족하고 무너지고 상처받는 이유를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는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상황 때문에 실족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근거와 모든 변명과 모든 이유를 사람에게서, 환경과 이유에서 찾죠.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허기지시고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능히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사람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이와 같은 실족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와 같은 확신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삶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인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방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인 너희들마저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이 갖지 못함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왜 실족해 하고 실망케 합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왜 두려우십니까? 자녀의 인생이 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돈이 없음이,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음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실족시키거나 절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깊은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쉽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 넘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확신이 기반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확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챙겨지는 특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택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 기뻐하는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고 확신하는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냐 호주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직업을 하냐 저 직업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냐 저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음성이 주어지는 것,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는 없겠으나 누구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십니까? 아니면 누구나가 돼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나 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나로 전락하여 예수를 믿노라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와 같은 확신이 결여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와 만족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반응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줄 수 없는 마귀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절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졌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가 결여된 삶, 그것은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며, 이와 같이 확신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음성을 기반으로 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가 오늘 설교의 전체 맥락이고 주제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음성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그 답은 제 경험이나 제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겠죠. 짧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례는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 사함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세례가 예수님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재차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자신에게 다 주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결국엔 세례 요한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돌리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의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결국에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의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예식에 참여함으로, 또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도 이와 같을 것에 대하여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관한 사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가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에서는 같은 맥락을 이야기해요. 세례에 너희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부활에 너희들은 동참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그 안에 함축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삶의 목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물에 잠기셨어요.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 주일에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것은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식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하여 강조하여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영어로 뵙티즘을 의미하잖아요. 뵙티즘. 이 뵙티즘이라는 것의 헬라 원어가 무엇이에요? 밥티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즈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애초에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머리에 몇 방울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원어적 개념에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는 세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 사실을 모두 알았던 교회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가 내륙 지방으로 이어지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의미에서 손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려 세례하는 방식이 인정되었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성경적인 것은 이 침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허락하심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열린문교회에서는 침례식을 거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물에 잠수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물에 잠수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물 밖에서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와는 굉장히 멀고 동떨어진 것만 같고, 나는 뭔가 괴리되고 다른 세계에 지금 잠겨 있다라는 생각을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침례의 의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완전히 잠기셨으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주 안에서 다시 살리려 함과 같이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침례와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현실과 이 세속적인 개념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고 세례 받으셨죠?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으나 여전히도 산자와 같이 세상과 더불어 예수를 섬기니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물에서 올라오심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듭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born from above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남,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완전한 죽음과 더불어 주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특권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끊어내게 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도 그리고 죄책도 결국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 고백되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있거나 죄책이 있는 것을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얼굴에는 여러분 사람의 피를 얼굴에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러서는 양심이 결여된 자들이고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책을 느끼고 오늘날에 우리의 죄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에서 고통이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밀어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 죄책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심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추천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서 대학 시절에 몇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대학 시절이 기억나요. 정말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매 순간 내 기억에서, 내 생각에서 늘 하나님을 묶어두고 싶었어요. 저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내가 떠나려고 한다고 떠나지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신앙에서 자유함과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느끼는 순간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곳에 용기가 주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주는 중압감과 죄책이 아니라 편안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묵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무지 나에게는 나올 수 없는 은혜와 체험과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만의 자유함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는 불확실한 미래로부터의 두려움에서부터도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담대함은 곧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 인생, 사업, 가정,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위하면서 살고 만족하면서 살으라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전에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와 같은 확신과 이와 같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남을 돕는다고요? 남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요? 그게 위선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이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가라고 없는 심령이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잔이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면 흘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그의 발걸음인 거예요. 내가 죽지도 않아 놓고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산다는 건 위선이고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신앙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요, 신앙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세요. 당신이 먼저 천국 가세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겸손이고 양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 중에 늘 나타내죠.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대형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편안한 예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가 둘째 가는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화려하거나 편안하거나 갖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일 테니까 말이에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존 칼빈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육성으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행되어지는 작업이 없이 먼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병과 문제가 뭐예요? 권리와 혜택은 누리고 싶대 책임과 과정은 살아내려고 하지 않죠. 천국엔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은 받고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내려놓고 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동행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받고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고 듣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어떤 것에서도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이전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듯이 여러분 완전한 죽음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의 요구와 타자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